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흔들리지 않는 교회,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주일 낮 설교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의 그 순서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하나 에스라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사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준비하는 가운데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하는 이 말씀에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원교회가 오늘 설립 5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는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섬기는 이 동원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라는 이런 마음의 각오로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고 행하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한 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의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 공사를 미국인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맡아서 공사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 호텔을 짓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유와 조소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강진에 버틸 그물은 없다. 불가능한 일을 너무 많은 열정을 쏟지 말라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라이트는 주위의 차가운 그 시선에도 불구하고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 공사 기간 4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공사 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갑질로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공사를 짓는 라이트라는 사람을 보고 이제 돈을 낭비한다고 이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에 도쿄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건물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 당당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터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데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그냥 조금 흔들릴 뿐이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때 이제 새로 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10층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서 이리 내려보니까 불과 한 몇백 미터 앞에 십몇 층 아파트들이 우르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제 아들이 사는 그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아들이 사는 그 아파트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집이었다면 제 아들과 며느리 그 다음에 제 손녀 3명이 지금 어디 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계대로 철근을 넣지 않았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초를 닦는 것은 별로 재미나는 일도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지루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초가 없이는요 위기를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아니면 유혹이 있었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신앙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해주는 반석과 같은 그런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튼튼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교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신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요? 흔들리지 않는 아멘.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앞선 12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이 요동치고 흔들렸습니다. 천지가 떠나갈 듯한 천둥과 번개가 있었습니다. 산이 갈라지는 소리와 불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앞에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땅이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하늘도 진동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드시는 이유를 2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도 하시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없어질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진동하지 않을 것, 사라지지 않을 것을 영원히 보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이 28절의 말씀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히 구별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소멸하기 위해서 땅과 하늘을 흔들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이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쓰나미로 흔들리고, 태풍으로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흔들리고, 원전사고로 흔들리고, 과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동원교회에 와서 이 역사 깊은 이 교회에 와서 흔들리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안 흔들린 것 같습니까? 저도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우리 역시도 그 흔들리지 않는 범주에 속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때 구원은 하늘과 땅을 흔들 때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붙여줍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삶의 기쁨과 기대를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구원,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죽어도 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죽은 후에도 자식의 마음속에 남아서 자녀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형제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변하지 않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의 관계로 맺어졌다면 이 관계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흔들려서 사라져도 관계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워지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이 관계가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무엇이라고요?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열심히 묵상하고 탐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과 사랑과 관계와 진리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이, 사랑이, 관계가,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많은 성도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좀 변하는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 흔들리는 것이지, 본질,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무엇으로 흔들지 않는 본질의 우리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도 사실은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비본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뛰어다닌다고 해서 믿습니다고 하고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믿음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가장 심각한 오해요, 참된 믿음을 가로막는 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참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희망사항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철학적으로 칸트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믿음은 실천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어 어려워진 결과로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실천력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이 죄 없다함을 받아 어려워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요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믿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은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번, 2번, 3번에 무엇입니까? 1번은 성부 하나님, 2번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 3번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산 초원교회 신고할 때 어떤 성령 집회에 가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토요일까지 집회를 끝내고 토요일 오후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31장 불렀던 것처럼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것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부릅시다.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한 5번을 그 찬송을 불렀던 거였어요. 이게 뭐, 이제 교인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목사님 좀 이상하다. 좀 또란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성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뒤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 2번 부르는 게 저는 5번 너무 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제가 주보를 이제 작성하면서 유달리 오늘 찬양은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다른 때보다도 한 3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3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은혜 쓰는 거예요. 가사 너무 은혜 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들으면서 눈으로 보니까요,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다음에 앵콜송 해가지고 한번 됐으면 좋겠다. 아멘. 다음에는 아예 막 PPT로 띄어가지고 앞에 다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은 진리 말씀 따라가며, 그리고 뭐 성령 따라가며, 이렇게 계속이요. 정말로 이것만 해도 설교보다도 더 훨씬 좋은 설교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진리,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진리와 여러 가지 4가지 요소가 변함없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 변함없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이 복음송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이기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도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